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4명의 여인들, 그 중에서 아마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갈구했던 여인이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 이 레아라고 할 수 있겠죠.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또 수포로 돌아가게 한 사람이 레아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는 게, 아주 깊이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레아가 낳은 자식들도 깊이 사랑하기가 쉽지 않았겠지요. 이걸 우리는 야곱의 인생 후반부에서 나타난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편부 사랑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가장 시기하고 요셉을 가장 괴롭게 한 그 인물이 시므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형제들 찾아왔을 때 그 중에 볼모를 하나 딱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데 그 인물이 바로 시므온이잖아요. 레아의 4번째 아들이 이제 유다입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막내 유다 역시 아버지에게서 이제 애정 결핍을 느껴요. 그래서 동생 요셉을 향해서 어떤 시기심, 질투심, 미워하는 감정 이런 게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유다의 경우에는 요셉을 향해서 가장 먼저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르우벤이나 시므온, 레위, 유다 이런 사람들이 다 마음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상한 심령의 실체가 뭐냐면 아버지에 대한 애정 결핍이에요. 요셉이라고 하는 형제에 대한 시기심, 미움, 질투심 이런 감정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나중에 확 폭발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오래 묵어있는 상처의 감정을 이렇게 품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상한 심령을 가질 수는 있어요. 상처를 가질 수 있는데 이걸 오래 묵어있는 감정의 상태로 계속해서 내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상한 심령을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거는요, 어쩌면 독을 입에 품고 살아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이 상한 감정이 튀어나와서 나를 죽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을 죽일 수 있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한 감정이 있으면 그 상한 감정을 치유해야 한다는 거예요. 상한 감정을 고쳐야 돼요. 회복시켜야 돼요. 좋은 감정으로. 부정적이고 상처 입은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무너지기가 참 쉽습니다. 뭘 해도 잘 안 되는 거죠. 반면에 그거를 잘 다스리고 극복하면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상처받은 심령을 바꿀 수 있을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이제 그거를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기의 연약한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해요. 우리는 다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어떤 연약한 본성이 있는지를 알아야 이거를 끄집어내서 고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 분명히 죄된 본성이 아직 있어요. 연약한 본성이 있어요. 상처 입은 감정이 있어요. 마음의 쓴뿌리나 가시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실체가 뭔지를. 4명의 아들들의 모습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인간의 본원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루벤이라든지 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속에 있는 속성들, 성품들은 뭐냐면 그냥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인간의 저주받은 속성, 어떤 묵어있는 상처, 그런 거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요.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묵은 상처를 요 안에 간직하고 살아가요. 그거를 싹 도려내고 살면은 좋은데 그게 그러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 안에 썩어있고 저주받은 성품을 가지고 살다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내 안에는 옛 자아가 다스려지기 시작하고 뭔가 상처가 만져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삶이 저주받은 삶에서 축복의 삶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레위와 같은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레위 같은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땅의 사람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요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삶의 차원으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레위에서 유다로 성숙되어져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삶이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유다와 같은 삶이 된다는 거죠. 악한 권세를 향해서는 사자같이 강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향해서는 양같이 부드러운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잘 다스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도 레위나 유다같이 하나님께 구별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삶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못하면 그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루벤이라든지 시므온 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줬던 상처를 그대로 품고 살아요. 루벤 같은 경우는 타락한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4절에서 물에 끓음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물이 끓어가지고 냄비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이라고 했죠. 넘으면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받은 말씀이 뭐냐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이었죠. 실제로 루벤은 장자이면서도요, 성경 말씀에서 전혀 어떤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누려야 되는 기본적인 3가지 복이 있는데 그 3가지 복도 동생들한테 다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재산의 2배를 차지하게 되는 장자권 같은 경우는 요셉에게 빼앗겨요. 제사장이 되는 축복권은 레위에게 넘어가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은 유다에게 넘어가요. 루벤의 경우를 보면 좀 안타깝지만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저주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해요. 운명의 틀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 운명이라고 하는 틀에 딱 갇혀가지고 거기에서 살게 되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내가 오히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자아의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도 이제 상처가 있고 저도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상처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상처가 있는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처의 본질이 뭘까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누가 나한테 상처 줬으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겠죠. 그러나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우리가 상처받는 거에 있어서의 진짜 본질은 뭐냐면 르우벤처럼 하나님의 자리로 침범하고 싶은 교만, 그 교만이라고 하는 악한 본성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또 한편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시므온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거, 잔인한 거, 호전적인 기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심성 중에 하나가 교만이라고 하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심성은 시므온과 같은 속성인데 5절 말씀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랬어요. 폭력의 도구라고 하는 말은 아주 잔인하다는 뜻이죠. 아주 호전적인 기질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성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런 성품 때문에 아버지 야곱을 힘들게 했죠. 그리고는 나중에 자기 형제인 요셉마저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누군가를 꼭 죽여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본성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한 마음들이 은혜라고 하는 거 아래 다 잠겨져 있어야 되는데, 은혜라고 하는 거 안에 다 묻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 자아가 발동해가지고 은혜를 뚫고 솟아나올 때가 있거든요. 누구를 미워하게 된단 말이에요. 누구를 시기하게 된단 말이죠.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되고, 내가 저 사람은 꼭 죽여야 돼. 그래. 당신 나한테 이렇게 대우했지? 내가 당신 가만 안 두겠어. 내가 반드시 당신에게 뭘 갚아야 돼. 너 가만 안 두겠어.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들. 더 나아가서는 성적으로 음란해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자기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들. 시므온이 그랬잖아요. 시므온이 성적으로 음란해져서 출애굽 백성들을 아주 음탕에 물들게 한 장본인이었지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모세가 축복을 해주는데 시므온 지파만 묘하게 축복의 명단에서 빠지잖아요. 우리가 그런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의 마음도 있고 막 시기심,
미움의 마음, 질투의 마음,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사악한 본성들, 그리고 저쪽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음란과 쾌락의 마음들이 요 안에 있단 말이죠. 인간은 다 르우벤처럼 시므온처럼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본원적인 상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본원적인 그 자아 속에 아주 부정적인 자아들을 담아가지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르우벤처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시므온처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사망의 저주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게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내 안에는 어떤 본성이 아직까지 살아있나? 내 안에 어떤 본성이 아직까지 남아있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런 저주받은 상태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의 열심, 구원의 열심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연약한 본성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야 해요. 레위의 경우를 보면 시므온하고 똑같은 어떤 면에 보면 저주의 언어를 받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시므온하고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요. 시므온과 다르게 레위는 타락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저주를 끊어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삶의 저주가 될 만한 상황을 완전히 축복으로 바꾸어서 살아간 사람이 레위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요,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기 안에 있는 본성의 연약함. 내 안에 시므온처럼 형제를 죽이려고 하는 사악한 마음이 있었구나. 내 안에 성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인 형제를 시기하는 마음이 살아있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르우벤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이거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구나. 그렇게 자기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레위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레위 지파가 시몬과 결별해요. 하나님 제사장 지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구별된 존재가 돼요. 하나님을 아주 가까이에서 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룩한 직분자들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대로 이스라엘에서 흩어지는 자들이 되는데요, 그냥 흩어져가지고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는 방랑자가 되지 않았다고 했죠. 야곱의 이야기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로 흩어지는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가지고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우벤이나 시므온의 그 부정적인 성품들, 그런 속성들, 그 묵은 상처, 쓴뿌리, 어떤 저주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끊어낼 수가 있었던가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냥 하나님을 딱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으로 서겠다고 결심하니까요, 생애가 변화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결심하고 그냥 하나님의 편으로 가겠다고 발걸음을 옮겼을 뿐인데요, 그 사람들의 생애가 폭력의 도구가 될 뻔했는데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레위처럼 딱 구별된 존재로 삼으시는 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레위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셔서 유다처럼 삼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8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어떤 존재가 되냐? 형제들에게 찬송받는 존재가 된대요. 8절 보시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들이 유다에게 절을 한대요. 레위는 자기 형제들 중에서 구별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요, 유다는 그보다 더 나가요. 유다는 사람들에게 찬송받는 존재가 된대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자기 형제들에게 깊은 존경받는 인물이 된대요. 저는 여러분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개인의 어떤 모든 인생의 과정들도 이 유다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중에 뭐가 나오냐면 율법이 인격화된 왕이 나와요. 다윗이라고 하는.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유다 지파에서부터 나오게 되지요. 유다, 그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극복하고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인격을 담아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다 상한 감정을 극복하고 연약함을 넘어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안에 뭐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시요, 다 버리시자는 거예요. 뭐 상처 있으세요? 그거 다 버리시자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면 뭐 하냐 이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은혜 주시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매일 은혜 주시는가요? 아멘이세요? 그 은혜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어떻게 상한 감정을 극복하고 유다처럼 우리도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는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 비결이 유다의 성품에서 드러나는 적극성이에요. 적극성. 성경을 잘 보면 유다에게서 어떤 별다른 특징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에 비해서 특별히 잘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라고 하는 그 축복권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 지파로부터 나오는 것이 합당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 요셉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준 사람이죠. 형제들 때문에 요셉이 지독한 연단을 받았지만 그 연단을 극복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도 썼지만 그런 거 다 극복하고 마지막 때 가서는 형제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럼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가족들, 자기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을 애굽 땅에 이주시켜 가지고 평화롭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형성해 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셉과 같은 인물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별된 지파인 레위 지파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모세라든지 아론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메시아가 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성막, 그것도 제일 깊은 지성소까지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그런데 왜 레위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 아닐까? 왜 요셉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온 것이 아닐까? 왜 유다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온 것일까?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가 언약의 정신을 계승했느냐? 누가 언약의 정신을 계승했느냐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전하신 언약의 정신은 요셉처럼 인물됨이 좋고 인내력이 많고 어떤 비전을 확실하게 보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레위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구별된 것도 언약의 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다 훌륭한 것들이에요. 이게 다 좋은 것들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최고의 언약 정신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하신 언약 정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 그게 믿음의 적극성이에요. 확실하게 믿으면 적극적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너희들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을 너희의 밥으로 내가 다 삼아 줬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확실하게 믿으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싸움터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철병과 군세가 강한 적군이 있더라도 하나님 신뢰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유다가요, 다른 건 없는데 이 적극성 하나가 1등이에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을 추동해가지고 애굽으로 양식 얻으러 가자. 앞장섰던 사람이 유다죠. 애굽의 총리 요셉 앞에서 형제들이 벌벌 떱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막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총리 앞으로 가장 먼저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유다예요, 유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 내가 너희들 말을 들어주겠다. 요셉이 말했는데요.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라고 설득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위에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있는데 그것도 유다죠, 유다.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 요셉으로 하여금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기 신분을 밝혀내게 한 사람. 요셉이 통곡하게 만든 사람.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유다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너희들 베냐민은 내버려 두고 너희들만 가서 아버지 모시고 와라. 내가 베냐민은 내 종으로 삼아야겠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베냐민 대신에 제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베냐민은 풀어주세요. 그렇게 나서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유다예요. 유다. 창세기 44장 20절에 보면 유다의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노인입니다.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형은 죽었고 그 어머니가 남긴 게 그 하나뿐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쩔쩔매고 아무 말도 못하는데 이 이야기를 유다가 해요. 유다가 애굽의 총리 대신 앞에서 자기 생명을 걸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당신 종이 될게요. 이 아이는 좀 보내주십시오. 과거의 유다는요,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니까 화가 났어요. 시기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44장에서 유다는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편애하는데 그 사랑 때문에 스스로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려고 해요. 뭐예요? 완전히 회개한 모습이죠. 믿음, 사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사랑에 아주 적극성을 띠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의 그런 성품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최고의 근성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근성이 유다 지파의 성격이 돼요.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한 백성이 광야에 생진할 때도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출발해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가장 앞장서 싸우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가나안 땅에서 영토를 분할받는데 가장 먼저 받은 지파가 또 유다 지파예요.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먼저 시도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가장 먼저 땅을 차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무리를 밝히는데 첫 번째로 거론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성숙을 일으켜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적극적인 믿음.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패했지만 또다시 시도하고 포기를 모르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영적인 변화와 성숙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다 붙잡고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 붙잡고서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고 10번 기도했는데 말씀이 성취가 안 돼. 이 말씀 다 필요 없네 이거. 적극적인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얼마든지 상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지요. 또 지금도 여러분 안에 상한 감정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요. 근데 그거 다 버리고 가자는 거예요. 버리고 가자는 거. 이거 이해가 되세요? 버리고 가시자는 거예요. 부정적인 거, 불편한 감정 그거 가지고 살지 마시자는 거예요. 내 인생이 그냥 초라해지고 불편할 뿐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신 은혜 붙잡고 사시자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적극적인 믿음으로 도전하고 반응하고 또 도전하고 반응하고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그러면서 살자는 거죠. 그러면 레위처럼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으로 삼아주시고
유다처럼 여러분의 생애를 찬송과 존경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으로, 그런 믿음의 선진으로 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